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응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신남장로의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쁘고 좋네요. 또 우리 새로 나온 유은정 우리 조카, 우리 집안의 조카예요. 대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찾다가 산도로길을 찾아가지고 같이 목을 적실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분에게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랩네들이 있어요.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앞으로 잘 알게 될 거예요. 이래서 우리 신내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원인이 무엇일까 했는데 우리 유은정 씨를 전도해가지고 보니까 고마수를 낚아채니까 딸려 나온 애들이 두 애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일을 하셔도 큰 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점점 왕성해지길 바라고 점점 강성해지길 바라고 땅에 다스릴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 가름이 다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홀리 바이블인데 이 세상에 가장 정확도가 확실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생의 모든 기로를 정확하게 집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리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악인의 장막은 점점 무너지지만 의인의 장막은 날마다 강성해지고 날마다 흥해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큰 이변이었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런 찬양 하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네 영혼이 진짜 흥하게 될 것이다. 네가 범사에 네가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강건의 축복도 네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저주시장을 다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를 중심을 두고 내가 보고 살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던 사실이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산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점점 흥하여지기를 바라고 점점 더 나아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림이 정복하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성경에 전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도 산에 있는 짐승들도 나른 짐승들까지도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힘없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못합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 은혜가 아닌 소리인 줄 알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몇 배까지, 1000배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산서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결산 내용을 봤더니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섭리라는 사실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 복을 주실 밖에 없는 것이지 나를 복을 못 받게 하는 자가 없어요. 복을 받는데 방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전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천대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모르지만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취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직의 임무를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을 못 본 사람인지 너무 참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담임 목사로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벌써 전쟁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기는 그렇다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거든요. 언약궤 손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전쟁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언약궤만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힘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언약궤 빌미를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언약궤 통해서 승리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이 져버렸어요.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되는 것인데 아들도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홈리도 죽었습니다. 둘째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 두 며느리가 하나같이 아이들을 낳다가 상고의 고통을 나가다가 결국 더 이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낳던 아이까지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의 종이었던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지 않고 예배에 방향 맞추지 아니하고 기도에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만이야 당대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원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지 예배 대충 알고 대강 알게 되면 이것이 점차 누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딱 결과가 오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아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망하는 과정이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살 명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알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가정인가 가문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길이 있다는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진정으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뻔할 뻔짜예요. 미래 없는 겁니다.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고통 당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예배를 내가 성공해야 될 것을, 내가 진정 예배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을, 이름의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이죠.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이 나에 대한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고인 줄 아시고, 오늘 예배에 그렇게 무관심했던 우리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 선지자의 제사장의 가정은 예배의 가장 중심을 두고 드렸던 그런 중요한 가정이었지만, 이처럼 예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들어도 그만이 안 들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이 이렇게 비통한 가정으로 이와 같이 몰락에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더는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며느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손자들 죽었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죽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 일이에요. 그동안 점점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오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4편 말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주는 나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고 믿음을 살았다 한다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냇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모든 분위기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시냇가로서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파리가 말이 아니었지 그 영사가 형통하기로다. 앞으로 만약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오게 될 것인데 이 은혜를 속수무책으로 차단시켰던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 은혜가 넘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지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존 F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46대 대통령. 이 사람이 48살 때에 대통령 일을 잘하다가 성에 맞아서 죽고 말잖아요. 이유가 바로 그 집은 천주교 가정입니다. 절대 예배가 있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공립학교는 전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국가의 의무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예배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 사건, 마약, 범죄, 말할 수 없는 이 미국 나라의 그런 엄청난 어둠의 세계가 찾아와가지고 경제 축복도 못 받고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겨우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케네디 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미국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은 나라. 케네디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을 받지 못한 가정.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총에 맞아 죽게 되어주고요. 자기 큰형님도 비행기 떨어 죽게 되어주고 집안 식구 다 몰락에 앞으로 말았어요. 그 엄청났던 그런 가문이 이처럼 몰락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 때문에 다른 짓을 했다면 모르지만 예배를 건드렸단 말이거든요. 예배를 저는 잘못되게 건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그 가문이 또 미국 사회가 지금까지도 문제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강화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우회되는 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2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잘 봤어요. 헤브론 마므르 상수풀 밑에 들어 예배로 이와 같이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밖에 없었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집안의 자식을 보게 되고요. 엄청난 축복 받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 아버지의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들으실 때 이 이삭이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원한 일이란다면 이 이삭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게 되는데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 사람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축복해 줬는데 얼마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을 받았냐면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럴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얻게 되어지고 우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샘의 군원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삭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이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이처럼 굉장히 강성한 그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럴 지역의 나라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와 이제는 더 이상 겨룰 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따라 달라 우리 나라에 따라가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촉구합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자신도 없고 해야 할 마음도 없는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처럼 응답받아도 한 나라가 이처럼 꼼짝 못하게 된 상황은 바로 어떤 상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년 응답을 주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만 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만 하나님께서는 천배의 축복을 이미 예비해놨기 때문에 우린 힘쓰고 예수고 너무 노력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박을 터지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때렸다면 돈 은혜로 감사하면서 행복을 가지면서 자신 있게 누릴 수 있는 또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무등산 꼭대기에 서석대에 있는 나무는 웬만한 어느 때는 가망이 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가망이 있습니다. 가뭄은 해도 가망이 있어요. 한 해가 들어도 가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요 생의 어떤 이유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다른 데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익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망하는 이유와 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불신앙에서 망하고요. 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흥하고, 돌아온 주일이 바로 감사할 주일인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얼마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범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늘 살아온 자체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월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과 다윗 왕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사이에, 먼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이 한 장 사이, 이 사이를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사이 하나 때문에, 이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사이예요. 장인과 사이의 사이,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사이를 만들어 놓은 이 사울왕이 결국 가서는요 망해버린 거예요. 왜 사이를 만들어 놓습니까? 사이가 없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뭐 전쟁의 사이, 분쟁의 사이가 되게 되면 서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가서 분쟁의 사이를 두고 전쟁의 사이를 뒀더니 결국 가서는 이 분쟁의 요인이었던, 또 불신앙의 요인이었던 이 사울왕이 보세요, 완전히 망해보고 말잖아요. 흥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가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 아들 또 잃어버리고, 법궤도 잃어버리고,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가 죽게 되어지고, 자기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 죽었던지 의지에 따라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수가 됐던 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범사 하나 앞에 감사하고, 범사 하나 앞에 기도하고, 범사 하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와가 지금 목숨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게 축복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국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다윗 왕처럼 지금 현재 실세가 아니랄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실 축복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때문에 이걸 못 견뎌가지고 사울이 도망을 친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 글일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글일라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왕도 이제 동안에서 지가 돼버리고, 다윗은 글라 속에 들어가서 이 저놈 같이 있는 이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오도가도 없이 길도 없게 됐어요. 이때 사울은 쳐서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악한 마음 먹게 됐던 걸 보게 되고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우리에게 여간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일라를 이해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저 사울, 그런 모든 군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버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그 글라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죽을 일입니다. 누가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일 곳을 피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으면 어찌시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릴 나라의 사람, 이 사람들 네가 보호해줘라, 네가 구해줘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주게 되면 네가 너로 그 백성들이 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그릴라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안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사울이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울은 앙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됐든 앙이 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나 결국 가서 선정을 못 베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이 사이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말씀이죠. 집안이 완전히 몰라고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추수감사절 중요한 절기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나의 이 신앙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 내 신앙의 어떤 내가 결산하게 될 것인가, 난 지금 하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았단 말인가, 나는 사람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처럼 응답 못 받을 짓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 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계산을 해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강해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흥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통해서도 이 다윗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젊은 놈이 더 이기지 늙은 사울이 이기겠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이 다윗이 이기지 은혜 못 받은 사울이 이기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는 전부 다 모든 나라의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차가지고 다른 쪽에서 피해를 주게 만들어서 결국 사울왕은 점점 안 되는 쪽으로 몰락 하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흥하는 사람들은, 흥하는 성도의 가정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되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나려도 창수가 나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주춧돌을 세워야지. 내 인생의 집을, 내 가정의 집을, 내 자녀들의 집을 아무렇게나 지어줘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록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간 부족함이 없는 반석이신 거예요. 아무리 천지에 있는 모든 반석도 다 깨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 나와의 믿음의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하니까 아무도 이미 놓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점점 우리가 약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어떻게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인생은 주님은 여러분들 흥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설계를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계자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정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5년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온 사람들,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농사 지은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수집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국 가서는 한 농사 지었다 그렇게 9수건 찍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결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농촌에 있는 모든 논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피해서 추수를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삭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삭막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삭막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그야말로 강야처럼 이처럼 삭막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흥할 것인가, 점점 우리는 더 약해질 것인가, 이 두 길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 아니겠어요? 잘 알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장래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까지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막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전쟁이나 그 어떤 단체도요, 예수 이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모든 종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승리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앙성해지기를 바라고, 흥하여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강해질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흥하게 될 것이다. 잘되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잘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흥하게 될 것이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